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우리가 비록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형제 자매들과 싸웠다면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예배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와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연규현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께도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19일) 월요일 학원이 끝나고 친구들과 놀 생각에 신이 났다. 하지만 엄마가 동생도 함께 놀으라고 해서 짜증이 났다. 순간 짜증을 참지 못해서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핸드폰을 던졌다. 핸드폰의 모서리가 깨졌다. 엄마한테 죄송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6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쉽게 말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고 안 믿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뇨.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갖 식물과 나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보기 좋은 것들을 그냥 두기 아까우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이 모든 생물과 온갖 식물과 나무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는데 그 권한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기신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절대 볼 수도 없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래요. 그리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마 정말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 부모님을 닮았을 거예요.
겉모습으로든 성격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낳은 부모님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닮은 내 자식을 바라보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특별하고 그러겠어요. 물론 전도사님이 자녀가 없어서 그 기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각기 다 다르잖아요. 이 세계의 인구가 80억이래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구 중에서 한 명도 나랑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하고 특별하게 오직 나라는 사람 단 한 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사람인지 알겠나요? 전도사님은 이 사실을 잘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산다. 부럽다. 나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난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이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된다는 걸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성격은 너무 소심해. 내가 봐도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 이런 성격 좀 고치고 싶다. 등등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잘난 것 같을 때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기도 해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여기서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말은 정죄한다, 심판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지 잘못된 일을 넘어서는 정말 심각한 죄예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벌을 주시기 위해 심판을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 이런 죄를 짓다니 너 죄 지었으니까 난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죄를 짓니?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일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조차도 결코 정죄하시지 않으시는데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가장 심각했던 죄가 바로 정죄였어요. 정죄라는 것은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심판하는 것을 말해요. 여전히 지금도 그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최대한 안 지으려고 기도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바로 내어드리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속으로 끊임없는 정죄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더 이상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고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세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세굴라의 뜻은 보석, 하나님의 보배라는 의미예요. 신명기 26장 18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보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보배로운 백성의 이 히브리어가 바로 세굴라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누구누구야, 넌 내 거야, 넌 나의 가장 귀한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보배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세굴라라고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결코 비교할 수 없고 누군가를 나를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나는 수많은 보석들이 들어있는 보석함 안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누구야, 넌 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야. 난 결코 실수가 없단다. 난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어. 그 사실을 잊지 마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세굴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완성된 작품, 이 세상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기 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연인 사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매우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이리 오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가장 귀하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속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를 바라보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지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신감을 갖고 내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지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